네, 올해는 이후 초청 예배가 준비가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 방학이 한 달이 늦어지면서 방학의 한 중간에 우리가 이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석은 다른 해보다 한 주나 두 주 정도 더 좀 일러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방학 중에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학에는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휴가도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빈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합니다. 올해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후 초청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7월쯤 되면 수련회 준비가 한창일 때 교역자들은 이후 초청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고 디자인하고 실행의 중간중간 프로그램들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안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었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도 준비가 되었고 초청장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결단을 하면 바로 돌아오는 그 다음 주 결단하고 나서 토요일에 초대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후 초청 예배가 그 준비와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비전 트립과 더불어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비전 트립과 이후 초청 예배 둘 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이후 초청 예배가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하지? 애쓰고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해나가는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하자. 그저 나의 문제만 놓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이후 초청 예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제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 안 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그냥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생명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선포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갈수록 생명을 향한 일에
우리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안 바뀔 겁니다.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자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살려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품으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런 시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갑니다. 40년의 시간을 다 보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 저쪽편 서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떠올려 주셨어요. 가데스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되풀이 되는 원망이 너무 화가 났던 그런 이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고 그리고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쳐서야 그래서야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태도가 자신의 아직도 깨지지 않는 육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가 드러난 그 방법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바로 이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조금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때 자신을 길렀던 어머니였던 유모로였던 어머니와 그리고 또 이 왕궁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혼란 때문에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나왔던 시간이 또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많은 200만 민족과 함께 그 다음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한때가 그에게 쉬운 시간이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구나 마지막 40년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과 함께하던 시간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해질라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던 그들, 불만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들과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는 이제 마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 4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던 고통의 삶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붙들어서 짊어져야 했던 그 마지막에 그 40년간의 삶이 그를 만약에 상을 주어야 한다면, 치하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런 모세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도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래 못 들어가지 그 정도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땅을 보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종교개혁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종교개혁 역사는 50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살지도 않았고 문화적 상황이나 환경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그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남아 있었던 흔적들을 살펴보고 돌아다닐 때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 5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한 어깨에 짊어지고 무게와 고통을 다 이기고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격하며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못 들어가.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보는 그렇게 가슴 뛰게 아름답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저기에 들어가는 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약속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 성취를 눈앞에 두고 40년의 고통의 열매를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절망과 안타까움 대신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던 그 어린 백성들이 그에게는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세워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다 죽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그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혹시 아직은 그 땅을 밟지 못한 이곳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끝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의 눈에는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다 사라지게 될까봐 그것이 그 생명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대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저들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생명을 당신의 구원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떠나는 그 길이 혹시 힘들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렇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모세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니 똑같은 마음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품었던 겁니다.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고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기도는요,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실 때마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쾌락에 빠지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셨고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나는 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셨으니 그 영혼을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죽더라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인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의 바울도 같은 기도를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가, 내 친족이,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맹세하건대 그들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서 끊어진다면 차라리 그러고 싶을 만큼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들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한 생명을 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 그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들의 영혼을 지켜야 하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 육신의 고난과 영적 단절과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육체와 삶에 전가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이 땅 안에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일찍이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불공정해 보이는 역사 앞에서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죽음을 물어쓴 선교의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간 만여 명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이 한 달만이라도
이걸 같이 나누지 않고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1년 12달 계속 나눠야 하는 마음인데 가르치시는 다른 말씀도 있으니 이때만이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환경이 아니니, 그러니 내 마음의 간절함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과 한번 끝까지라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일을 그래도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바뀔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구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절절히 매달리기라도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 만큼 살아갑니다. 여름이라고 한국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할 것들 할 만해서, 그래서 교회가 비어버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환경과 자리를 주신 것이 생명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교회 소식을 통해서 생명을 품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품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이라도 가시던가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저 내 신앙, 나만 위로받고 나만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을 향한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한 번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놓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적이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밤잠 못 자가면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아파 보니 주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지를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몸이 아프건 고치기 힘든 병이건 마음이 아프건 같이 아파하며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이웃초청 예배 주제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소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나의 주 예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서울 수도권에 120년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수해를 입었고요. 어제까지 14명이 수해로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가족이, 사망자 가족 중에서요,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딸까지 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물이 들이치는데 그 속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수압 때문에 그렇게 사망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런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같은 시간 그들이 죽어갈 때 같은 신림동 걸어서 4분 거리에 또 다른 반지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비가 갑자기 불어나고 반지하 집의 문을 막으면서 흘러가니까 수압 때문에 집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집은 물로 이미 가득 차고요, 그 집 안에는 한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주위의 이웃들이 소화기로 깨다가 안 되니까 망치 가져와라, 차에 있는 망치 가져와서 깨고, 아이에게 조금만 참아라, 침착해라, 숨 쉬고 있어라,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살려냈다는 걸 알면서도 결과를 본 거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반지하 방의 그 지상에 맞닿은 창 있잖아요, 가장 높은 창, 그것을 깨고 손을 잡아서 아이를 구출해냈는데, 그때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그 사람이 한마디, 3단어의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났어요. 살았다. 살았다 한 마디였습니다. 그 시간이, 아이를 건지는 시간이 약 한 7분 정도 됐었나 봐요. 그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조금만 늦었다면, 포기했다면 그 아이는 아마 깜깜한 지하방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8년 전의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갔던 세월호의 그 아이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서 함께 노력하니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라는 거예요. 그 살았다는 말에 눈물이 난 것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한 생명을 위해서,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일 텐데, 육신의 생명도 산다는 게 그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인데, 우리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하게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없이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아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초기 이웃초청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이웃초청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모든 교우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끝이 나면 그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옵니다. 대부분 내용이 감사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자리가 채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향한, 믿지 않는 생명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줄어들고 사그러들고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을 그렇게 내게 그를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